여러분,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교회와 여러분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서로 힘을 얻고 한 방향으로 더욱 힘차게 간구할 수 있겠지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내용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때도 그 기도의 중심과 바탕은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본질적인 기도요, 핵심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있고 또 속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우리가 보는 바대로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 아니고 또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의 속 사람도 건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체격이 좋고 또 체력도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속 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속 사람은 아주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육신이라고 한다면 속 사람은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할 때 그 육신은 단순히 고기 덩어리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서판 모두 그 사람에게 속한 것입니다. 외모와 말솜씨, 글솜씨, 판단력 모두 중요하지만 이것도 다 그 사람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 사람을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으면 강건해질까요? 운동을 많이 하면 강건해질까요? 속 사람은 육신의 방법으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먼저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녀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 목장 식구 아무개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최고의 기도요, 또 최우선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 잘하는 헌신적인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백작 부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당신 집을 방문했던 손님 중에서 가장 당신이 기억에 남는 분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 당신에게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까? 그때 그 백작 부인은 아무개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질문을 던진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평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귀한 손님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유도 신문에 걸려 들기는 한 것처럼 조금 짓궂은 표정으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백작 부인은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실수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제 마음에 계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이틀 정도 머무는 손님이 아닙니다. 계신다는 말은 류한다는 말이요, 머물러 계신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기꺼이 거하시게 될까요? 가지 말라고 떼를 쓰면 될까요? 내 발을 예수님 발에 묶어 놓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는데 그야말로 임마누엘인데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인가?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학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삶입니다.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과 내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런 복음성과 가사와 같은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비결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고향 사람들에게 잘해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기꺼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며 많은 능력을 행하시며 많은 영광을 보여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오늘 우리들이 흔히 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기도가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기도를 안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 제목은 안 보이고 이와 같은 내용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더 근본적인 내용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비록 지금 가난 속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질병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 속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4차원의 사랑입니다. 먼저 너비가 대단합니다. 아주 폭넓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길이도 대단합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평생에 함께하니 그 사랑이 얼마나 깁니까? 인간의 사랑은 기껏해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평생에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브라함이 죽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인자를 더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사랑입니다. 고상한 사랑이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럽고 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사랑이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깊이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이 가사 그대로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살맛이 납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생기가 돌고 지혜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채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갈증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빈 영혼 영원토록 가득하게 하시네. 내가 천국 가는 동안 오시기를 바라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쁜 찬송 늘 하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는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아내는 행복하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요,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사랑의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많이 체험하시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바랍니다.